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잘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다 이렇게 구원받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맥락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진리를 입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 이루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출애굽의 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바라볼 때, 출애굽을 읽을 때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계시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갖고 이제 막 애굽을 막 이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어요. 근데 장정만 60, 아이 부녀들까지 합치면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이제 애굽을 막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애굽의 람셋을 떠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람셋은 어떤 성이냐면 죄악의 도성, 우상 숭배의 도성,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두고 고된 노역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종노릇하던 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악의 성을 떠났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떠남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떠났다라고 말한 히브리어 단어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천막을 이렇게 쳤다가 천막을 거두면서 말뚝까지 싹 뽑아서 떠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새로운 목적지를 분명히 전하고 떠난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자, 람셋을 떠나.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가려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어디로 갈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3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러 하노라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거기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그것도 죄악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천국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게 아멘이 막 나와야 돼.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 부귀 공명을 다 누리며 산다고 해도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제삼도 받은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도 받은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성령도 받은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 제3의 은혜가, 그 영생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생활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라는 궁극적인 목적, 목사님은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믿는다면 저는 고민 없이 거침없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 다 구원시키고 구원을 이루어 천국으로 인도해 가려는 것이 제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회 잘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저도 지옥 가지 않고요, 천국 가려고 목회하는 겁니다. 저도 천국 가려고 목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 가능한 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무슨 다른 목적이 있겠어요? 교회 성장, 교회 부흥, 큰 교회, 그것은 본질적인 목적일 수 없어요. 큰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주의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큰 교회를 세워놓고도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나의 믿음을,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가? 지금 죽어도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라면 반드시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남성들과 제자 훈련 하다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교제도 있고 그래서 다 눈을 감고, 다 눈을 감으세요.
지금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 있는 분들 손 드세요. 저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래도 이 지체들은 그래도 확신반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복음을 제대로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믿으면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들은 반드시 이 훈련을 통해서 손을 들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성도들, 특히 남성들, 제가 그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거듭날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지금 다 눈을 감고, 자, 눈을 다 감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분들 한번, 아니 손 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너무너무 떨어져. 너무너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이 세상 삶, 여러분 천년만년 살 거 아니죠. 천국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이루고 하는 확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산 믿음, 지금 죽어도 언제나 주님 부르시면 예 주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마음으로 좀 우리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음문을 좀 활짝 여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그것이 말씀이라면 여러분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틀리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말씀이라면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것이, 그것이 참 겸손한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천국 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자, 우리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하지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그날이 언제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그날, 구원받은 그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3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그분들은 전쟁의 전자도 몰라요. 무기도 없어요.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400년 동안 무슨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신분이요 사명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무조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막강한 7 족속들이 다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길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막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 적들과 싸워 이겨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자신과도 처절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약속의 땅을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출애굽했다고 자동으로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드디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러분 출애굽 17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막 애굽에서 이제 막 출애굽해갖고 여러분 몇 주도 지나지 않았을 때 아말렉과의 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건 전쟁이 있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무슨 아말렉을 공격해간 것도 아니고, 아말렉이 뭐 철전지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원수를 맺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출애굽했는데 아말렉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왜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드에 싸우니라.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와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 나와서 만나 먹고 반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마시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을 막고 서는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아말렉과 싸워 이겨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말렉과의 첫 공격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졌다면 광야에서 그냥 멸망당했어요.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산꼭대기를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현장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수많은 적들이 내 안에도 밖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싸워 이겨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광야에서 성경은 멸망을 당했다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그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입니다. 다 멸망을 당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장정 60만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이때 멸망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 멸망입니다. 지옥 같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구원을 받고도 멸망을 당했는가? 성경은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적을 만나갖고 전쟁에 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졌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멸망당할 죄를 졌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회개도 안 하고 죄 때문에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졌을까요? 불타게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래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광야 1세대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나와서 싸워 이겼다면 다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약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능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다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이기지 못했어요. 싸워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약속의 땅은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땅입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분명히 믿고 내가 싸워 이기는 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특별히 마지막 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그 7교회의 마지막 모든 칭찬을 받았던, 책망을 받았던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니카오,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천국 가서 무슨 상급을 받느냐, 그런 약속이 아니라 천국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7교회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한 교회만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자, 우리 계시록 2장 11절. 자, 계시록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진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뭡니까? 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에요. 이기지 못한 자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전체에게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기는 자들만 주시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냐고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않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니까 이기지 못한 자들은 다 천국을 못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드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막 묘사합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막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이 복된 나라를 누가 기업으로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천국을 딱 설명한 다음에 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지금 계시록 21장 1절부터 설명한 그 찬란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천국은 지금도 싸워 이기는 자 가는 나라입니까?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까? 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을 가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듭난 영혼을 집요하게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공격하고 방해하고 타락하고 믿음을 파산시키고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마침내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귀와 귀신들. 도적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들어온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마귀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가려서 불신자들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 저기는 그냥 두면 다 그냥 자동으로 지옥 가요. 그리고요, 광야의 세대들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마귀에 미혹되어 계속 죄를 지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저 죽는다는 말이 여러분 영생을 상실한다는 단어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여러 가지 말씀을 저 단어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설명하며 로마서 6장에 8장에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죄에 조못하면 다 멸망을 당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래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왜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게 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를 위해서? 구원을 이뤄가기 위하여, 마침내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마침내 천국 갈 때까지 너희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가서, 그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국 가서 의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구원의 진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망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5절 6절 읽어보면, 자,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한 즐겨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본보기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동일한 죄를 지면 동일한 심판을 받고 동일한 결과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광야 1세대에 했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심판은 다 행위 심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 행위 심판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행위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보고,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평가하시고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르치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후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너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윗절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죽는다는 헬라어 아포도네스코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잇는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직접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언제 사용했느냐? 로마서 8장 21절에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 단어가 바로 지금 로마서 8장 13절에 하는 아포도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 멸망당한다는 얘기. 우리 로마서 6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읽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산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라고 말한 저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른다. 이 사망이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 불못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루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고는 영원한 고라는 것은 절대 기독교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좋고 좋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져도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에 경건함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흘까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냥 나도 가겠지. 예, 다 이게 무서운 미혹인 거예요. 만에 하나 내가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이 나의 행위로 나를 심판하실 때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야, 산 믿음이 아니야. 만에 하나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천추이 아니고 이건 정말 비극적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극을 당한 교회가 계시록 3장의 사대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대인 교회 3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돌아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문맥을 따라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 지옥 가니까 너희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사도행교회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싸워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군인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광스러운 천국을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자 선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기는 군사,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육신의 소욕도 이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사명도 감당하는 좋은 군사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를 싸며 죄를 끌어내는 사람, 죄를 제거하는 사람, 의로운 사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한 빛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군사는요 철저히 날마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좋은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죄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행여나 넘어졌으면 바로바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축복이요, 회개가 살 길이요,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회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뭐 여기만 있어? 교회가 여기만 있어? 여러분, 다 이게 미혹인 거예요. 회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싸워 이기는 비결은 요한일서 5장, 자, 우리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저 말씀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자입니다. 육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 믿음인 거예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일까요? 그 바로 이하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그 믿는 자들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종로 타던 옛사람, 세상의 종로 타던 옛사람, 마귀의 종로 타던 옛사람,
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졌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새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죄를 이기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넉넉히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내 육신의 소욕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으면 저는 그 지긋지긋한 습관적인 죄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법인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막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내 육의 생각을 분별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뭘까?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기고 거룩한 삶도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지면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 이기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기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